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질문해 볼까요? 그럼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느 나라 사람이십니까? 할렐루야. 오전에도 그랬지만 저녁 예배 때도 성령이 충만하신 성도님들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벌써 19년 전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한 2006년도에 생애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갔던 나라가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이 있기 직전에 연도에 갔다 왔는데요. 당시에도 굉장히 위험한 국가였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아프가니스탄에 대학 청년들이 200명이 넘는 한국의 대학 청년 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갔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의 문화부 차관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를 그 공간에 초대를 한 겁니다. 초대를 해서 맛있는 과일을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저는 선교팀에서 스키 드라마를 준비해서 갔기 때문에 스키 드라마에는 항상 뭐가 등장하죠? 하나님 등장하고 인간 등장하고 무엇보다 빠져서는 안 될 나쁜 놈의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저는 인간을 맡았기 때문에 현지 사람들이 공감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지 옷을 저한테 지급해 줬어요. 저는 그 공간에 찾아가서 이렇게 문화부 차관의 어떤 대접을 받는데 그래도 특별한 자리니까 예의를 차려야겠다 싶어서 현지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옷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와이셔츠인데 셔츠의 길이가 무릎 밑까지 내려오는 그런 옷이 있어요. 그게 아프가니스탄 남자들의 현지 옷인데 그 옷을 입고 가서 이제 식탁에 교제를 나눴습니다. 당도가 매우 높고 너무 맛있길래 제가 옆에 있는 형한테 얘기했어요. 와, 형, 이 과일이 너무 맛있다. 너무 배부르게 맛있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 있는 자매가요, 옆에 있는 언니를 치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느냐?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한국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거를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나라 사람 같습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이 나라라는 개념은요, 나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개념은요, 나의 삶의 기반을 설명해 주고요, 내 소속감을 가져다 주는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이 나라를 회복시켜 싶어 하는 이야기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은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재건되느냐, 언제 회복되느냐였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시대적 배경은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그들의 힘의 논리로 세계를 그들의 나름의 평화로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이야기할 때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모두가 평화로웠을까요? 아마 로마 시민들에게는 로마가 구가했던 이 힘의 논리로 지배했던 이 로마 제국은요, 가장 평화로운 나라였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로마 사람이 아닌 피지배 국가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정말 그들은 평화로웠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평화가 아닌 자유가 박탈당한 억압의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에 많은 유대인들,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 자신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메시아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생각나죠. 그런데 1세기 당시에 메시아라는 개념은요, 구원자라는 의미보다는 통치자를 의미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하고 회복시켜줄 존재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팽배했던 사상이 메시아 대망 사상. 우리 시대에 메시아가 나타나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할 그 메시아가 등장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랐을 때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현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소망하고 바라해왔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가르치신 내용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너무나도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 핵심 가치가 뭐였냐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사건, 곧 십자가의 사건과 함께 그가 부활하신 그 증거들을 나타내시면서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얼마 동안? 40일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오전 오후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40일 동안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 뻔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인데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요.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기억이 나야 돼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어땠냐면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라비오 질문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문이 바른 질문입니까? 아니면 틀린 질문입니까? 오늘따라 여러분 이렇게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잘못된 질문이죠.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질문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이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자신들의 실질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자신들의 실질적인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상황과 환경의 변화만을 기대하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 나라가 아니라 한 인생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것, 곧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가 되는 것, 그것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한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예수님은 기대하셨고 한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을 기대했지만 제자들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이고 내 처한 상황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대와 제자들의 기대가 너무나도 잘 나타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요, 바로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때 우리의 아들을 오른쪽 왼쪽에 세워주셔서 그 권리 있고 권세 있는 자리로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분개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제자들의 마음이요, 분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인데요 25절, 26절 제가 읽고 27절, 28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의 패턴, 로마 제국의 힘과 권세, 그리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대로 사람들을 주관해내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이 시대라는 걸 너희가 모르지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26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된다. 27절, 28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길 원했던 제자들은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로마 제국적 힘의 논리에 근거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나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요, 섬기는 자라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요, 자신의 필요보다 그 집안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바로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늘 사람들에게 했던 행동 양식이었어요. 사람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사역, 떡을 공급해 주시는 사역, 섬기는 사역, 병든 자를 고치고 치료하는 사역. 그런데 제자들은요, 로마의 지배와 별반 다르지 않은 군림하고 억압하여서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구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면밀히 따져보면 내 필요와 내 상황의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이렇다 보면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공동체인가 라고 질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삶의 방식 속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소망하는 건 무엇일까? 내 상황과 환경의 변화? 억압받고 고통받는 내 상황의 필요들이 현실적으로 해결되는 것, 이것인가? 아니면 상황과 환경은 변화되지 아니하더라도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재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보였던 태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 그들이 했던 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은 어땠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좌의정 우의정 하겠습니다라는 권력의 그 탐욕에 있었던 제자들, 마음이 나뉘어졌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추구하자 마음을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뭐냐면 서로의 다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난 일들이 뭡니까?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고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뭐죠? 나의 원함을 기도해서 그것을 끄집어 당겨서 이 땅 가운데서 실현시키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같은 것이 기도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내 뜻이 변하여 하나님 나라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근간이요, 기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초점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내 상황과 환경을 계속 주시하고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낙심이 찾아와요. 왜요? 상황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없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 그것이 무엇이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요, 우리는요,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제자들이 사는 동안요, 로마 제국이 망하지 않았다고요. 체제가 전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 이 땅 가운데서 2025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기에 우리는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복음이요, 지금 먼 땅인, 이스라엘에서 먼 땅인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듣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듣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선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인식 속에서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거룩한 땅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거룩과 부정은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룩은 곧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의 선교와 이 신약의 선교는요, 너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교는요, 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선교였다면, 이제 신약의 선교는요, 뻗어나가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점점 거룩한 도시에서 부정한 땅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신약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것은요, 점점 어디를 지향하는 거냐면 거룩한 곳에서 부정한 곳으로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를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정의하는 정의는 뭐냐면, 거룩이 없는 곳에 거룩이 선포되어지는 것, 부정한 곳에 거룩이 임하게 되는 것.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8절에서 얘기했듯이 오직 무엇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어떤 영이죠? 거룩하신 영입니다. 그 거룩하신 영이 누구에게 임한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이지만 이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거룩한 도성이 되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한마디로 나 중심성에서 너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땅의 삶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집중되었던 신앙생활, 나의 상황과 필요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그것이 고난이라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걱정했던 내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땅,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될 땅은 비단 단지 예루살렘 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들이 밟는 그 땅이 바로 어디든 예루살렘이 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곳은요, 땅끝에 있다는 것입니다. 땅끝이 어디냐면 사실 사도행전의 땅끝은요, 로마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체제를 전복시켜야겠다고, 제자들이 로마를 무너뜨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땅끝이라는 로마를 예수님은 로마의 통치 권력, 힘의 논리로 그들의 평화를 다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샬롬, 그것으로 땅끝인 로마를 정복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8월달이 되면, 7월달이 되면, 7월달이 됐죠. 선교지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나가진 못하지만 이곳에 머물러서 선교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고 하나님 나라에 몰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될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있던 얽매였던 것들을 내려놓고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내 상황과 환경의 변화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를 통치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케 하시는 그 일들에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펴서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구절을 읽을 때마다 사실 닭살이 돋고 전율이 일어나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억류당해 있고 그의 발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묶여 있고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묶여 있었지만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증언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과 환경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은 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